고린도전서 14장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한 사람보다 예언한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은사에 대한 장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소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고등부 올라오면서 저는 그 전까지 되게 이렇게 좀 학교에서 선생님들 앞에서는 되게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노래도 취미로는 열심히 불렀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음악 선생님이 이게 그 골드 싱글이셨는데 골드 싱글이셨는데 되게 히스테리가 많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날 되게 히스테리를 부르시면서 한 사람씩 일어나가지고 애국가를 불러보라고. 그래서 제 순서가 돼가지고 저도 열심히 불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서. 그랬더니 갑자기 멈추라고 하시더니 야, 너 나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난 너처럼 노래 못 부르는 애 처음 봤다고. 나가라고. 제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난 노래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제가 고등부로 올라가면서 고등부 성가대에 들어가게 됐고, 또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그 음악 시간에 야, 너 노래 왜 이렇게 잘해? 너 중창단 한번 해보라고. 나 중창단 떨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중창단에 어울리는 목소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각 교회들이 그때가 80년대 말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금요철회가 되게 활발했어요. 특히 저희 장로교단에서는 주한장로교회 그 금요철회가 참 유명했죠. 그래서 밤에 시작하면 밤새 그 문을 열어놓고 밤새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도 밤에 11시에 이제 철야를 시작하면, 지금은 철야 기도가 심유 기도라고 해가지고 8시나 9시쯤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11시에 시작을 했었어요. 11시, 12시에. 그래서 11시부터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12시부터 또 2부 또 찬양하고 막 기도회 하고 이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들 꼬임에 넘어가지고 이렇게 고등부 올라가면서 한 번도 철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있을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늘 학교 끝나면 어머니에게 공중전화로 저 교회 간다고. 그래도 참 저희 어머니 놀라우시죠?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늘 교회 간다라고 믿으셨어요. 거기서 딴 데로 빠질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굉장히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가서 기도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철야 끝내고 밤에 거의 코이노니아 룸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카페 같이.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밤새 노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 재미에 이제 그 철야를 3년 동안 빠지지 않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데 저는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저희 아내도 너무 많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저의 꿈은, 비전은 여자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글을 잘 쓴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유일하게 들은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 잘한다는 칭찬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다 그런데 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줬어요. 특히 저희 그 고등부에는 그 인성여고, 인성여중 국어 선생님들이 그렇게 여러 분 다니셨는데 그분들이 다 제 글을 보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난 국어 선생님이 돼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남학생들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순진했었죠. 여고가 어떤 데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고 그 국어 선생님을 해야겠다. 평생 글 쓰고 시 쓰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겨울수련회를 하는데,
겨울수련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비디오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비디오를 보다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고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한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저도 모르게 주님, 쓰실만 하거든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저는 그 신학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건 되게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지금은 신학교 오는 친구들, 그 학부생들에게 좀 그 선배들이 물어봤대요. 다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는 왜 신학을 하러 왔니? 교수님들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반 이상이, 반 중에 한 2분의 1은 엄마가 가라고 그래서요 라고 해서 온 친구들이 있고, 반은 여기 다니다가 다른 학교로 옮기려고요 이런 친구들, 나머지 반은 나머지 50%도 사명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한 사람 없고요, 거의 갈 데가 없어서요 라고 한 친구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신학교를 간다는 건 되게 특별한 일 같았고, 목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예언하시는 권사님이 계시다고, 그 권사를 한번 만나러 가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진로 문제도 결정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니, 야,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손으로 이렇게 비시더니 너를 손에 놓으시고 이렇게 드시더라. 너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제가 그 한마디에 이게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아, 그러면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 제2외국어도 독일어로 바꾸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저하고 같이 신학을 하기로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하고 나름 베프였는데,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맨날 교회에서 보면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오긴 하는데, 맨날 이 압박분대, 옛날 이 깡패 노릇한 애들이 꼭 이게 압박분대를 하고 다녔어요, 손에. 실제로 다치기도 했지만 뭔가 이렇게 힘있어 보이려고. 근데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매주 그 압박분대를 하고 오고, 어디 다쳐가지고 오고, 눈이 이상해가지고 물어보면, 나 어제 술 좀 마셨더니 막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여론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개하고 변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철야를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는 친구였고,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는 신학을 자기도 해야겠다. 이 친구가 다녔던 학교가 서인천 고등학교라고, 그때만 해도 똥통들이 가는 학교였습니다. 정말 공부 못한 애들이. 근데 얘가 학교를 다닐 때쯤부터 뭐가 생겼냐면, 지금은 서인천 고등학교가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가 되는데, 그때부터 특별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학금을 주고 공부 잘하는 애들을,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특별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공부 못하는, 거긴 이제 깡패 학교였거든요. 그 근처 가면 돈 뺏긴다고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 못한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특별반이 있는 아주 좀 이상한 좀 학교였어요. 그런데 얘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가지고 신앙을 하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성적이 점점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드디어 특별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1학기 말에 성적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6월쯤이었는데 그 얘기가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교회에 왔다가, 얘하고 저희 1년 후배 여자애하고 좀 싸우는 일이 있다가, 제가 그 여자의 편을 들었다가 얘하고 대판 싸우고 헤어진 일이 있었어요. 주일이 베프하고 싸우고 헤어지니까 이 친구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집에 들어가다가 오랜만에 술을 한잔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들어가서는, 누워서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날 헤어지고 나서 월요일 날 학교를 갔는데, 저희 같은 학교 다니는 교회 후배가 아프다고 조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형 들었어요? 그 형 죽었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말 쌍욕을 가면서, 너 그딴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너 하여튼 확인해봐가지고 아니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라고. 그러고 나서 계속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집이.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끝난 다음에 도서관에 가가지고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돼서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데 드디어 전화를 받았는데 네 여보세요 해서 네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구 친구인데 거기 누구누구네 집이죠 그랬더니 지금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이제 큰어머니신데 그분이 갑자기 울먹이시더니 누구누구 죽었는데 누구니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그대로 우산도 안 쓰고 교복을 채로 비를 맞으며 한참 동안 그 길을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걸었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찾아가지고 그 집에서 장례식을 했었는데 가가지고 그 장례식장을 확인하고 나와가지고 막 벽을 막 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제가 참 옛날에 이 벽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벽 치다가 교장 선생님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어쨌든 이 벽을 치다가 또 이 손을 다치기도 하고 막 이 슬픔을 주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그래도 이 다니던 습관이 있으니까 철야 예배는 빠지지 않았는데 가서 기도가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몇 주를 거의 한 2달 동안을 기도를 하려고 하면 이 기도가 여기에 막혀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 감정을 추스릴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한 2달을 보내다가 여름방학이 지났어요.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그날도 기도가 되지 않아가지고 교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저희 후배들이 올라와가지고 오빠 저희 여름방학 내내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지 않겠냐고. 근데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야 내려가라고. 난 지금 기도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걸 내려보냈는데 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것 때문에 많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아가지고 신학을 하겠다는 놈이 후배가 기도하자는데 그거를 물리친다는 게 말이 될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내려가지고 그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그날 밤 그 기도에 참석했던 거의 20명 가까운 선생님, 그 청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그날 다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다 방언을 열어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희가 너무 신나가지고 그날부터 2주 동안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끝나면 모여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학교 끝나면 모여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있던 아이들이 전부 다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 방언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들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나고 나는데 그래도 찬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성가대를 섰는데요. 주일에 연습하는데 이 목이 잔뜩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말도 하기가 좀 힘든 상태였어요. 근데 갑자기 예배 시간이 돼가지고 찬양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제 목이 퍽 트이기 시작하더니 그 전보다 더 큰 소리로 제가 찬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모님이 되어진 제 후배가 저를 보고 같이 기도회에 참석했던 그 자매인데 그 후배가 저보고 오빠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니까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고. 그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저는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대, 내 딸아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내 아들아 너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했고 너를 아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예언이고 뭐고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했을 뿐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도회가 쭉 진행되다가 같이 하시던 선생님이 야 너 예언을 받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도 사실 저는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예언하는 권사님은 너는 뭐 이렇게 될 거고 뭐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었는데 제가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참 제가 그러고 나서 대신대학이라는 데를 입학을 했어요. 성적이 안 돼가지고 장신대를 못 가고 대신대는 저희 장로교단 중에서도 아주 이런 방송이죠. 굉장히 보수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단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성서 외에는 어떤 은사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참 많이 우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야 그게 뭐 하나님 우는 거냐고 네가 우는 거지. 응? 성경의 예언은 기록되어진 말씀 외에 끝쳤다. 그러니까 너는 잘못 듣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건가? 우리 딸은 고양이 봐? 보세요. 저도 이렇게
사실은 설교하는 입장이 아니라 예배 시간 되면 되게 딴짓을 많이 해가지고요. 저 예수도단 때 그 뭐지 아니지 치유 강의 있다가 저 때문에 강사님 화도 내셨잖아요. 화를 한번 내셨어요. 좀 왜 이렇게 저기 얘기를 하냐고. 내가 진짜 화를 내면 무서운 사람이라고 간사님이 그러면서 저는 제가 아닌 줄 알고 야 이러고 쳐다봤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서 기도해야 하는데 간사님이 하필 다 명찰을 달고 있으니까 진우 형제 미안해요 라고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것이 나였구나 라는 것이 공표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등부 예배하면서 야 떠들라고 괜찮다고 야 너 얘기하고 싶은 거 마음껏 얘기하는데 뒤돌아서서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뒤로 그래서 제가 대신대 다니면서 그런 선배들 또 후배들을 만나면서 내가 잘못 듣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를 옮기게 됐고 서울장신이라는 학교를 가서 그렇게 또 싫어하던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대신대 있을 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처가 있었어요. 1학년 때 저희 총회 체육대회가 있었거든요. 총회 체육대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던 자매가 예수전도단이었어요. 근데 되게 이제 누구를 닮았냐면 옛날 그 가수가 누구죠? DDD? 응? 김혜림이란 가수하고 이렇게 똑 닮은 자매가 그 영문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다 그 자매하고만 한번 말을 해봤으면 뭐 이런 자매였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서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통했어요. 근데 이 예수전도단이든 CC든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체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기독학생이었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쨌든 기독학생이나 예수전도단이나 하나님 앞에 비전을 추구하는 건 같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 자매가 버럭 화를 내면서 예수전도단하고 기독학생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냐고. 그게 제가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이름도 이상하고 예수전도단이 뭐냐고. 그래서 이단 같고 그래가지고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서울장신을 갔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예배에 참여하게 됐는데 예수전도단 예배가 저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사실 거기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며 이런 이야기들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내가 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걸 또 예언 사역이라고는 얘기를 또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었던 거구나. 근데 그러면서 정리해 봤더니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예언들은 대부분 사실은 이 예언도 그동안은 제가 교회 사역을 계속 했었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찬양 사역자는 사실은 은사에 대해서는 되게 좀 은사에 대한 입장이 좀 중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뭐 다 좀 차이가 없지만 기장교회도 가고 고신교회도 가고 순복음교회도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치우쳐가지고 얘기를 하기가 참 그래요. 그렇게 한 20년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제 안에 예언이라는 걸 되게 잊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2017년에 제가 태국에서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태국인 수련회에 참여했다가 마지막 날 갑자기 같이 참여했던 멤버들이 저한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것이 예언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지난 몇 년간 고민하고 정리하면서 사실은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사실 제 예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배적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내가 예배를 인도할 때 그것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께 더 명확하게 그리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그런 종류의 예언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가 작년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고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10월부터 제 안에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말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었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일들도 있었고 실제로 돈이 나간 일들도 많았고요. 10월 말부터 11월 쭉 한 2주 동안
제가 물어준 돈이 5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저희 회사 실장도 아니 이렇게 자주 물어주는 경우는 없는데 혹시 과속하시냐고. 아니 과속은 하지 않는다고 남의 차 몰고 내 차 몰고 해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물어주고 나서 막 어떤 좀 공고한 마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한 일주일 밤이 되면 여러 가지 그 어둠의 이야기들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는 실패한 자다. 너는 지난 30년간 헛살았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공격이 그것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헛짓하며 살아온 거야. 너의 지난 20년간의 사역 다 헛것이었어. 그러면서 들린 말이 너 죽어야 돼 라는 것이었어요. 매일 밤마다 그렇게 공격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금요일이었나? 그때가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옥천에 그 일이 있었던 게. 금요일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날도 그 일을 하러 나가려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쳐다봤는데 제 얼굴이 변해 있는 거예요. 제 얼굴이 이전에 있던 여유나 이전의 사역자의 얼굴이 아니라 타서 검은 건 어쩔 수 없는데 너무나 어둠에 갇혀있는 정말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삶에 찌들어 있는 기사들의 얼굴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제가 너무 진짜 오열이 나왔어요.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그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힘을 내자 그래가지고 운전을 하고 갔는데 기사들하고 다 왔는데 그날따라 또 사장님 오셔가지고 택시비도 자기가 대주고 기차비도 자기가 대줘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 좋게 그 대전역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고 간 차에 돌이 튀어가지고 이 유리창에 조그맣게 그 기스가 났는데 물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냐고 했더니 2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리고 통장 이체시키겠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그냥 19만 원만 보내시면 자기가 나머지는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고 나서 이제 기차를 타고 7만 원 받고 내려갔다가 기분 좋게 야 오늘은 차비 안 들었네 했다가 19만 원 벌어주고 다시 기차를 타고 대전역까지 왔는데 내렸는데 그 사장님 일행이 보이는데 그래도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장님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올라가는데 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는 길에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근데 사장님은 예수님 믿으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예 사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시냐고 자기는 교회 장로라고. 제가 찬양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튜버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이산질 내교수사라고 아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너무 잘한다고 그 작곡자라고 그랬더니 너무 깜짝 놀라서 아유 같이 식사나 하자고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사를 한 자리에 그 장로님이 전도하려고 데리고 다니는 기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쫓아와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젊을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도 하셨던 분이래요. 그리고 그 동생이 지금 제주도에서 전도사도 하신대요. 근데 지금은 너무 삶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대요. 근데 이렇게 쭉 앉아서 식사를 하다가 장로님이 야 이분이 목사님이시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눈물까지 긁어내면서 왜 목사님께서 이런 험한 자리에 와 살고 계시냐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쩐지 얼굴이 달라 보였다고. 어쩐지 얘기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 기사들하고 달라 보였다고. 여러분 그 말이 그날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런 공격들을 받으면서 그 주말에 토요일에 집에서 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것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멋에 겨워가지고 사역을 해온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 자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이었어요. 제가 이 패드를 쓰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도 이 성경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자꾸 올리게 되더라고요. 참 이 병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게 하셨던 분이 바로 22절이었어요.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진호야 내가 너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예언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하면서도 어쩔 때는 내가 뭐 예언을 하는 건가 이게 뭔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실은 저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너는 위로하고 격려한 자이고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게 될 것이며 너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위로받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저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언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맞구나. 그리고 나서 한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11월 둘째 주인가 부산을 갔다 왔어요. 아무 말씀 없이 사실은 제가 평택에 이번에 이사를 가긴 해야 되는데 평택에 좀 머물까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상 일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쪽 청북 쪽에 일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세차 배송도 많이 나오고 제가 그 일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그 일을 맡아가지고 오늘은 부산을 가볼까? 그래가지고 비가 엄청 온 날이었는데 부산을 갔는데 하필이면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썬틴을 하는 회사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꼼꼼히 그걸 체크하기 시작하는데 모래들이 튀었다고 주인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걸 보험 처리를 해달라.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 그럼 알았다. 보험 처리를 하면 어쨌든 저한테는 그 이력이 남고 그 자손비를 제가 30만 원을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이거 그냥 보험 처리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안심을 했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뜸 한 얘기가 그러니까 그 자손비 30만 원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 그럼 5만 원만 깎아달라고 2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또 수요일이 됐는데 제가 대전에서 저희 찬양사역하는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기로 해가지고 3명이서 좀 만나서 식사하고 오늘은 놀자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기로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저희 친구 목사하고 쭉 내려갔는데 저희 친구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젯밤 꿈을 꿨는데 이게 너를 향한 것 같아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절벽을 오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에서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옆에서 사람들이 다 맞고 떨어지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되는 일이더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르바이트다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알았대요. 이 일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럼 저한테 야 우리가 한 일이 그런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기를 진호야 이제는 네가 예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호야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을 계획할 때가 지났어. 그냥 너는 예배하고 기도할 때야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같이 모였어요. 같이 모여 쭉 얘기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내가 손해봤던 이야기를 하고 어제 돈 달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뭐 또 다 목사니까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만 아니면 욕을 할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흉을 보고 그러다가 그 오세강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목요 찬양을 시작하게 된 이 친구도 매일 아침마다 찬양을 올리고 말씀을 가지고 새 찬양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올리는 하고 그리고 목요 찬양도 시작하고 이런 친구인데 자기가 그 일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예배고 자기는 예배의 인도자로 부르심 받았고 예배 사역자로 부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래서 그냥 나는 누가 뭐 조회수가 얼마 나오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난 그냥 좀 찬양하고 싶어서 모기 찬양 시작했다고. 그러더니 이 친구가 제 옆에 앉아있다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려놨더니 진우야, 난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날 제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일들을 좀 결정을 했습니다. 11월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너는 내년이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야. 진호야, 내년부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거야. 그리고 12월이 되면 너에게 좋은 집을 만나게 할 것이고 12월과 1월에 너에게 빚을 해결해 줄 후원자들을 만나게 해줄 거야. 너는 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예배하는 것에 집중해. 그리고 좀 근데 제가 하도 이게 피폐해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게 하나님 말씀일까? 이 말씀하신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살 때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인가? 예전에 제가 선교대회에서 만났던 시리아 선교사님이 전화를 갑자기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이제 시리아에서 추방돼가지고 세르비아로 갔다가 세르비아에서 한인교회를 만들게 되셨다고. 자기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안식년에 들어와 있는데 줌으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 때 줌으로 예배인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하나님께서 내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사고가 나고 돈 물어주고 친구들을 목사들과 만나면서 친구들과 기도하면서 그럼 내가 이제 예배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11월 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매일 예배하는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냥 넘겼어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가지고 그냥 넘기고 났는데 친구들과 얘기하다 그것이 정리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요일이 됐는데 그 전날 막 은혜 속에서 결정하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도 전화해가지고 저 일 쉴게요 라고 선포하고 딱 목요일이 됐는데 당장 이제 결제를 어떻게 하지? 당장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또 이제 막 침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그 오생환 목사님이 하시는 그 목요 찬양 틀어놓고 저도 이제 그 편집도 하면서 막 그 찬양을 듣고 같이 은혜를 막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통장을 확인했는데 갑자기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에게서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그날 제가 수없이 그 정도의 돈을 여러 번 후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다가 갑자기 하다가 제가 통곡을 해버렸어요. 제가 그 통곡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제 했던 말들을 확인시켜 준 거야 라는 이야기들처럼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감동이 24시간을 못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이 되니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 그런데 그 전과는 좀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6개월 전에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태도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에만 조바심을 내면서 왜 안 하시냐라는 태도로 일관했었던 것 같아요. 6개월을 제 힘으로 살고 6개월을 살면서 근데 이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11월 초에 제가 유리관 물어주고 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냐고. 도대체 일한 지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물어준 것만 한 70만 원 된다고. 근데 이거 뭐냐고 도대체.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이 진호야 너는 이 일을 통해서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야. 너는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하게 한 이유는 일하는 것이 무엇이고 일은 어떻게 하는 건지 너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야.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래서 직장을 알아봐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차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얘기가 좀 한 이렇게 좀 딴 데로 갔는데,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사실은 1절의 첫 구절에 좀 집중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게 하고자 하는,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이 단어가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고, 은사자들이 많은 교회였고,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병자들이 고쳐지는 교회였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은사자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능력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 은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가 나뉘기 시작했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기 시작했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은사가 충만할수록 그들 안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들이 깨져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충고하고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였고 정말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은사의 아주 중심적인 것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가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은사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호야, 이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다닐 때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을 돌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 사역과 연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는 교회들이 좀 해야 되는 일들이구나. 우리의 전도의 목적,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교회의 전도의 목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다 몰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랬어 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순수한 목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외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그 장로님 말씀 중에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이, 얼마 전에 장로님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야, 너 여기서 예수 믿으라고 소리쳐 라고 하는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머뭇머뭇거리다가 내리셨대요. 그러다가 또 전철을 탔는데 또 야, 지금이야, 예수님 믿으라고 소리쳐 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의 눈빛을 보는데 차마 거기서 못 하시겠더래요. 근데 그때 전철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시작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는데 책망하시기 시작하는데 너무 하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다음 전철을 타고 첫 번째 칸부터 끝에 칸까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큰 소리를 외치면서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도 전도한 분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교회들도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전도하는 목적은 분명히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목표는 다르다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전도잔치, 그 전도훈련, 전도하는 데 매진했던 궁극적인 목표는 성장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많은 이들을 교회로 일단 끌어와야 되고, 저 또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전도 축제를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예전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앉혀놓은 순수한 분들이 많았어요. 전도에다 교회에 앉혀놓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목사님이 저 사람 바꿔주시겠지. 그런 것들이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1990년대 말부터 교회 건축과 교회 성장, 그때부터는 사실은 마이너스 성장이었죠. 1990년대 말부터는 교회 성장학자들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모두가 수평 이동을 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저 교회가 좋네, 그럼 우르 몰려가고, 저 교회가 좋네, 그럼 우르 몰려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성장 운동들은 사실은 교회 간의 서로 간의 경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러왔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단기간에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물론 저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고자 원하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이 성장한 교회들, 특히 단기간에 성장한 교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단체로 사람들이 옮겼다는 것이에요. 어떤 신도시 같은 지역에서 그 새로 개척한 교회가 1, 2년 내에 수백 명의 성도들로 성장한 배경에는 대부분 어떠한 교회가 깨지고 그 교회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단체로 등록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20년 동안 얘기했던 교회의 성장은 어떤 조직의 붕괴와 그리고 재분배를 통한 성장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순수한 목적의 전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교회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전제 아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의 목적이 점점 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어졌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가 보수를 얘기할 수도 있고 진보를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계신 분 중에는 정말 철저하게 진보적인 분도 계시고 보수적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양쪽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글로 올라오고 그 글을 매일마다 접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덜 믿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 안에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며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인 것들이 확실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저는 진보든지 보수든지 그것은 자기의 의견과 정치적 색깔로서 충분히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교회라는 것과 관련되어지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질 때는 철저하게 전제되어져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눈,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눈, 믿지 않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어떠한 이론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론, 교회의 이론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가 핍박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이 당한 것도 핍박입니까? 군인들이 휴가를 나오지 못한 것도 핍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2년 동안을 지내왔고 현재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켜야 되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지체입니다. 만일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그 안에 은사가 나타나고 뛰어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세상을 향한 사랑,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사랑, 이 땅에 대한 사랑이 근거되고 있지 않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지킬 가치가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뛰어난 예언가들, 뛰어난 은사자들을 여러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더 보셨겠지만 예전에 실제로 기도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실제로 병 나서 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거든요. 저도 오살리 기도원 처음 가가지고 금식하는데 갑자기 저쪽에 목발 짚고 왔던 분이 그때가 이제 나경원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실 때인데 선포하니까 진짜로 목발 들고 갔어요. 아팠던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한국교회가 그런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고 그런 은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이 이루어졌고 그 조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성장이 있었고 조직이 완성되어진 교회이고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바탕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바탕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며 나타나는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일 수 없습니다. 저는 동성애에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이 땅 가운데서 가르치는 것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동성애를 용납할 수 있는 어떤 법안들이 발효된다면 뭐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기초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내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진짜 그 예언하시는데 그 미국의 한 예언자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 주기 위해서 늘 세계의 어느 나라 가든지 집회 장소에 가면 어떤 한 사람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생년월일, 그러니까 생년월일,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의 사는 곳을 맞추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메리라는 이름 가진 사람 다 일어나 보라고. 그래서 일어나면 메리 성이 누구누구인 사람 남아라. 그럼 남으면 이 중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맞춰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실은 엄청난 은사를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으세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너의 가는 길이 이럴 것이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도 많으세요. 참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저도 이게 그 처음에 이제 호주 갔을 때 제가 되게 피곤한 상태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전 8월 내내 사역하다가 그 전주에 한 교회팀과 함께 일주일 동안 일본 선교행 안내를 하고 와서 가이드를 하고 와서 아침에 돌아와서 저 사람이 픽업 와가지고 집에 가서 씻고 가방 다시 싸서 밤 비행기를 이제 호주를 갔어요. 호주를 딱 도착하자마자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실에 모여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생각이 난 대로 얘기를 해줬는데 아, 목사님 예언을 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누가 했어요. 그 다음부터 정말 2주 동안 방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들여보내는데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도 들여보냈는데 이거 믿지 않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넘게 한 열흘을 그렇게 사역하고 다시 새벽 6시 비행기인가 7시 비행기인가 그러니까 한 5시까지 공항에 나온 거잖아요. 딱 왔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가 되게 체력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내려서 그 벨트 앞에서 기다리다가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짐을 캐리어를 지팡이 담아가지고 인천공항 지하로 가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링게를 맞고 집에 갔어요. 제 그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뭔가 좀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 가둬두려고 하시더라고요. 가둬놓고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을 시키는데 저는 오늘 이 14장을 읽으면서 교회란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셨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 대단한 은사가 있어. 저 사람 병 고치게. 저 사람 기도하면 병이 나. 그 사람한테 몰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함으로 모든 이들이 같이 병 고침의 은사를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좀 중요한 그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줬는데 자기의 목적은 자기 와서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집회를 할 때 모든 이들이 같이 예언을 하고 모든 이들이 같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것이라고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두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이에요. 생명력을 가진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때그때마다 서로를 돕기 위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활용되어지고 그 은사가 필요 없다면 그 은사가 잠시 멈출 때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함께 예배하는, 저와 함께하는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그 삶 가운데 예언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친구 목사님들과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저희 셋이서 같이 얘기하면서 나누었던 모든 말들이 사실은 예언인 거예요. 저는 그 모습 속에서 교회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구나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하는 질문은 예전부터도 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던져야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 다 은사 받고 전부 다 은사 자랑하고 서로 은사, 내 은사가 맞네, 네 은사가 맞네, 내 예언이 맞네, 네 예언이 맞네 하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처럼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이 있고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 협력함이 있으며 그 가운데 서로의 은사가 통하여 어떠한 하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판치는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꼭 어느 하나의 이름으로 뭉치는 하나의 조직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지체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과 목사님의 가족이 함께 모여 한 교회로 예배드릴 수 있듯이 우리는 그런 몸된 교회들을 찾아 서로 교제하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보다는 대언이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음성들을 저를 통해서 대언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아니며 저에게 주신 예언의 은사는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올바른 말을 통해 치리할 수 있는 예언을 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한몸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풀어지는 것이 가장 건강합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치유받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른 치유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안수하는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내내 저는 그래서 매일 예배하는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천으로 화요 찬양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와 함께 월요일도 그 친구 목사 중심으로 월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친구 목사가 하고 있는 목요 찬양을 계속해서 링크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동역자들이 붙는다면 사실 수요일 날과 금요일은 일단 좀 놔두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교회 예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교회 예배를 참석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생각에 따라서 그런 일들도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붙어주시고 동역자들이 생긴다면 이것이 매일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돼서 나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냥 이 교회에 영상으로 나간 이 교회에 나누는 것은 내년에 그 매일 예배하는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빚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해결해 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저는 사실 이렇게 대출받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12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집을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사 갈 수 있는 좋은 집들을 주시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1층이었으면 좋겠고 또 둘째가 제일 중요한데 아침 찬양과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막
이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면 좀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제가 미국과 남미 사역이 일단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일정으로 미국에서 2주 사역을 하고 그 돈으로 남미에 가서 봉사를 하고 오는 일정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많이는 아니지만 한두 나라씩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좀 소망을 품고 있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지난번에 한 대로 중과 같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 예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에는 끊임없이 예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역이 들어오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역도 물론 들어와야 하죠. 계속해서 제가 하는 방식대로, 새로운 방식대로, 그리고 또 기존의 방식대로.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매일 예배하는 교회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실시간으로 이것을 방송하고 녹화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인원을 위해서 또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지 않아도 되고요. 집에서는 저녁 때 하려니까 이렇게 큰 소리 내기가 조금 그래서 다른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가 좀 이렇게 잘 컨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월이 되면 좀 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도록 부르심받은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사들을 서로 나누며 그 은사들을 통하여 서로 도우도록 부르심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실 때 저를 부르거나 제가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을 서로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걸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서로가 서로를 써먹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 주셨던 말씀들, 그 마음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붙잡고 품어 하나님 열방의 교회, 그리고 예배의 우물 파는 자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